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3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아멘. 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기간 또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20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자비의 풍성함을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주님의 사랑 나눌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요예배 귀한 자리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에 맞춰져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그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상황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원래 설교의 제목은 원죄라는 제목이에요. 원죄. 웨슬리 목사님은 1729년에 이 원죄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인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1751년부터 1758년까지 10번이나 되는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의 형태라도 자신의 주장이 온전히 다 전해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1757년에 성경과 이성과 경험이 말하는 원죄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원죄. 원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에덴 동산, 선악과 뭐 이런 것들 생각나죠.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원죄 하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보통 원죄 하면 아담의 죄, 선악과를 먹은 거, 또 죄의 유전 이런 거 생각하지만 원죄는 사실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선 어떠한 구원의 가능성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하죠. 이것이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이 보는 인간의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어떠한 개신교단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구원의 가능성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죠.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라는 소리죠. 절대로 내가 무엇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멸망시키기로 하시고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기로 하셨는데 무엇을 만들어 주셨어요?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은 다른 종교에서는 싹 쓸어버리면 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사람의 수명은 120년 정도까지로 짧아졌어요. 사람의 수명이 120년까지로 짧아졌다는 것은 뭐가 더 짧아졌다는, 뭐가 금방 온다는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온다는 소리. 900년씩 살 때는 900년 있어야 심판이 오지만 이제 120년만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죽고 나면 심판이니까. 그리고 사람은 그 심판을 이제 아예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다시 한번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악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 죽이기로 결정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고 구원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갈 때가 되었다 하고 딱 들어갔거든요, 노아가. 그런데 비가 바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바로 안 왔어요, 비가. 얼마나 있다가 비가 왔냐면 일주일이 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노아가 대단한 게 방주를 만든 것보다 더 대단한 게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버텼다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밖에서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막 조롱하고, 야, 구름 한 점도 없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빨리 나와라 야, 그러면서 막 돌도 막 던졌을 거고, 너 뭐 하는 거야? 빨리 나오라 그러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조롱하고 막. 그런데도 노아는 끝까지 버팁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 줄기 빛과 같이 그 노아의 방주, 그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을 타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완전히 타락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스스로에게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 한자로 쓰는 덕 있잖아요. 그 덕이 최선의 것이라고 칭송을 하고, 인간은 행복으로 낙관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낙관적인 평가를 해요. 자기가 스스로 갈 수 없는 곳이 있다고 생각해서 유토피아라는 곳을 만들고 자기 소설을 쓰고 하면서도 자기 인간은 뭔가 될 것처럼 여겼단 말이죠. 착각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지 않을까. 그래서 플라톤 이후에 모든 철학자들은 이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법한 말들을 막 해내요. 이성이 바르게 인도하고, 사람을 바른 말을 하게 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하고, 동굴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 특히 르네상스라는 그 문해혁명을 거치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사람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의심했을까요?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고 도덕적이고 그 이성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산업혁명이 마무리될 때가 되고 보니까 빈부격차가 걷잡을 수 없고 차별이 너무나 심해지고
그 의심들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을 확신으로 만든 사건이 뭐냐면 바로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에요. 사람의 이성으로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낼 줄 알았더니 고작 만들어낸 게 뭐냐면 폭탄, 미사일 뭐 이런 거 만들어내가지고, 또 특히 세계 2차 대전 때는 무엇이 처음으로 쓰였어요? 핵폭탄. 이런 거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 스스로가 사람의 이성이 완전하지 못하구나. 그리고 막 나치군과 일본군의 생체 실험이라는 것이 막 루머가 그런 사실로 확인되고, 막 독가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로 확인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성에 대한 회의감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신은 죽었다 이러면서 막 회의주의, 다 이 세상 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그런 회의주의로 흘러가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 중심은 이제 끝났다. 인간 중심으로 살아서는 우리에겐 미래란 없다. 우리는 신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그래 맞아. 우리는 인간은 원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지. 그래서 요 정도 이름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법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그 신에 대한 증명을, 신에 대한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사람들이 이끌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은 이성을 붙들고 있어요. 이성으로 선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이성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결과 무언가 내가 이루어내려고 하고 아주 조그만 것만 얻어내면 아주 뭐 자신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약점은 있지만 매우 순전하고 현명하고 덕 있는 존재로 스스로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희망적으로 만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사람 스스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원죄론이에요.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져 있다. 하지만 거기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타락했으니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원죄론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영생을 얻게 됐고 부활을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에 보세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몇 명도 없다고?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죠. 그죠?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요. 그 큰 성에 의인 5이 없어서 죽게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그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자기 이성으로 뭔가 스스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 땅만 잘 되면 무언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웨슬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이라고 했고 마귀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다 찾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고 그냥 마귀의 형상을 진 채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 1서 2장 16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1서 2장 16절. 신약성경 끝쪽에 있죠. 신약성경 저 뒤쪽에 가면 요한 1서 2장 16절이 있어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한 자고 그게 바로 마귀의 형상을 쥐고 가는 거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온 후에 마귀에게 유혹을 받죠. 첫 번째는 무슨 유혹을 받아요? 돌로 뭘 만들려고? 떡을 만들려고.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 육신의 기쁨, 내 육체의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인데 두 번째 유혹은 뭐였습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에 모든 능력을 줄 거다.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게.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널 바치러 오나 보자. 내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려는 것, 명예욕에 가는 것,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육신을 기쁘게 하는 거고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보여지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육체적인 욕구에 굴복당한 사람들, 성욕이나 식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들. 야, 너 좋은 아파트 사니까, 너 돈 많으니까 참 좋겠다. 아,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하고 이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좋은 곳에 여행 많이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육적인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자랑할 것이 없더라도 거룩한 길,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는 내 육신의 쾌락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아니고 표대를 향해 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 표대가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향해 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조금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이 땅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은 의식이나 생각에 대한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모든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 한 것. 쾌락적이고 정신적인 만족. 철학자들이 자신의 만족만으로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무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목의 정욕으로 기쁨을 얻게 되면 끊기가 어려워요. 내 개인적인 만족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더 큰 기쁨을 찾아 나서려고 하고 내 더 정신적인 기쁨을 위해서 노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신적인 기쁨이니까, 육체의 기쁨이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이니까 뭔가 되게 고차원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 역시 육신의 정욕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세 번째 형상은, 마귀의 형상은 이생의 자랑이죠. 칭찬받고 싶은 욕심, 명예욕,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에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사람들은 이것을 또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아무도 없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누가 오는 것 같으면 갑자기 빗자루로 막 빗자루질 같이 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누가 오는 것 같으면 뭘 하려고 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칭찬받아서 명예 얻어서 기분 나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사람 그거를 막 쫓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야,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너 이런 것도 했네, 너 이런 것도 했네 하면서 서로 영광을 나눠가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을 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찌 예수님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거죠. 영적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형상을 쥐고 자기가 살아가는데도 이게 마귀의 형상인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건지도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마귀의 형상을 쥐고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거를 선행은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은총으로 행해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 그게 선의 은총이죠.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러한 종교가 어디에도 없어요. 무엇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선행해야 된다 그러고 명상해야 된다 그러고 절하고 또 기도 몇 번 기도하고 오라고 하고 스스로 자기가 구원의 길을 찾아가죠. 하지만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혼자서는 절대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혼자서 절한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구원의 길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 알려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옮겨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한 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 전에는 마귀의 형상대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나는 이제 누구로 산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에 사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그것을 믿고 그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죄 때문에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모두 파괴되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 형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길을 열리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 잃지 않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길의 끝에 놀라운 하늘나라와 복된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인데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한치도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고 정말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놀라운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귀한 믿음 가지고 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저 죄 지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끝나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 한 주 잘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그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있다면 속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는 성도들 있다면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